시작하면서 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이 찬양을 부르니까 아이들이 저를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부르는 목사라고 그런대요. 저는 이름도 없고요. 유치부 가면 하도 애들한테 이렇게 VV 인사를 했더니 VV 목사님이라 그러고, 또 어떤 내 삶에 들어온 부르시는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오늘 또 불렀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서로 축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능력자.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자. 세 번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축복자 되세요. 자, 네 번째 축복합니다. 불과 물을 통행할지라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영혼을 구원할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 중에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구원열차 또 부르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신나실 것 같아가지고 막 춤추실까봐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 구원열차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지금 그냥 가사만 불러드렸는데 벌써 막 들썩들썩 하시죠? 이 찬양을 참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아주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예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쪽으로 향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역방향으로 앉아 있다고 해서 기차가 동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서쪽으로 타고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이 역방향으로 앉아도 그 기차는 서쪽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서쪽으로 가던 기차에서 내려서 다시 동쪽으로 가는 기차를 갈아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방향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차에서 내려서 새로운 기차를 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기차를 탔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기차를 탔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기차를 탔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의 기차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죄 안 지으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역방향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어차피 그 기차는 죄와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기차에 새롭게 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기차로 갈아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율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다. 왜냐하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라. 그 말은 네 인생 누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전부,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몰랐다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았는데, 죄가 이거 죄구나 라고 알면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를 때보다 알면 더 그 죄의 방향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도 할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 세상에는 누가 누군가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간에서 중재해 줄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사람이 없구나, 중재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무엇을 채택하셨냐면 당신의 팔을 스스로 의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팔을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팔을, 자기 의를 의지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3절에는 또한 이것을 어떻게 더 풀어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앞서 2절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을 인생이다. 2절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을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번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죽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율법이 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규칙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법이 고안됐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유지될까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파워리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규칙이라도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그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요, 그 규칙에는 뭐가 붙냐면 힘이 붙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결혼식 갑시다, 아니면 뭐 상당한 곳에 장례식장에 갑시다, 교회에 몇 시까지 모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그 시간 앞에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11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11시 반에 와도 차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을 철저히 잘 지키시는지. 그런데 사실 한국은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분 늦어지는 건 예인 줄 알아요. 그게 상도덕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작은 규칙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키니까 그것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쓰고 11시 반에 전에는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떠날 거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 교회는 정확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무리 좋은 규칙이라도요,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요 효력이 없어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작은 규칙이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요, 그 율법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뭐하여?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요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게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고 이 율법도 할 수 없어서 결국 누가 하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도 못했고 우리를 의롭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율법이 못한 이 두 가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도 못했고 우리를 의롭다 하지도 못했던 이 두 가지를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힘을 잃어버려서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9절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함,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셨냐면 바로 자기 팔을 의지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 중에서 많은 종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모슬림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알라,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종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냐면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가 수고하고 고행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뭐가 되어서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힘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다? 자기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된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사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같은 하나님 아들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이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천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비록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1장 5절이 뭐라고 말해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하는 이 대상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의 총칭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고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 His own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낳은 아들이요 그의 소유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상속받을 자, 상속을 이어받을 자를 줄 텐데 그 아들은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에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날짜를 통하여 내가 상속 기업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생각해보면 25년인데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사라가 그냥 눈 질끈 감고 방에다가 누구를 쑥 집어넣어요. 누구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하가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열도 받고. 근데 아들은 안 나오니까 눈 질끈 감고 그냥 하가를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짜다.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날짜라고 약속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지금 방금 제가 앞선에 말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바로 자기 아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 His own son, His one and only son, 그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His own son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우리는 His own son이 아니라 우리는 adopted son이에요. 이게 뭐냐면 양자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예요.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지 His own son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택해서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조된 것 많은 것 중에 하나 쥐어주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걸 주기 위해서는요, 힘든 일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 내가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얼마를 떼주는 것은요, 사실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기쁘셨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흠양하신지 몰라요. 많은 것 중에 하나 주는 건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러한 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율법의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냐면 4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따르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 영을 따르는 자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 영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영을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 이전에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요, 세상 풍조를 뭐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 누구를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것은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다? 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롤십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들은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냐면 그의 영을 따라 행한다. 그 말은 내가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졌어야 돼요? 내가 책임졌어야 돼요.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롤십이 바뀌었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나 혼자 책임 안 져도 돼요. 그게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여러분 혼자 염려하면서 책임 안 져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아였을 때, 부모 없을 때는요,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어도 자기 인생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양자가 되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요, 자기 인생 무거운 짐 자기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안 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해방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나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너 인생 너 혼자 안 살아도 돼. 이제 내가 너희 인생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질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까지가 구원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해가지고 아유 땡큐 고마워요 그냥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고 뭐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그러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이 고되고 힘들어요. 왜? 삶은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공부하라 그래도 자기가 공부해야 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해야 될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데 목적을 깨닫고 나면 공부에 대한 힘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사용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8장 2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냥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그거 알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를 아시겠어요? 그냥 율법에 매여서 오늘 주일이니까 안 가면 찝찝하고, 가도 좀 힘든데 그래도 안 가면 왠지 맴매 맞을 것 같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뭔가 자꾸 뒤에서 뒤쫓아오는,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내 물질이 빼앗길 것 같고 우리 자식이 다칠 것 같고, 막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우리의 남은 생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동등함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완전 성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와서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헌신 좀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뭐 큰 인물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될 우리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그는 무엇이다? 머리다. 그는 머리다.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다? 머리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몸이에요. 몸.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징그럽죠. 몸만 있는 거. 지체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몸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어이구, 아찔해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여러분, 지금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고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머리를 다친 사람은 몸은 쓸 수 있는데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몸을 못 쓴 사람,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을 잘라가지고 이걸 바꿔서 한 사람을 살리는, 지금 이런 과학 발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지금 넘어보겠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지금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몸으로 수고하고 몸이 하나가 되어도 머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우리의 힘으로 머리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머리는 그리스도니.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은요, 머리에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힘을 주시고, 머리가 지혜 주시고, 머리가 세임 주시고, 머리가 능력 주셔야 우리가 그 힘으로 이 몸이 온전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머리가 없이 몸이 움직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머리에 도움을 받아야만이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결국 그분을 닮게 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려고 뭘 노력하세요?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많이 봅니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머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내 생각대로 헌신하다가 생각대로 안 되면 주저앉고 짜증내고 고무장갑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머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머리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요, 이 머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면요, 6장 찾으세요.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아들이에요? 순종의 아들이에요. 예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순종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순종하는 아들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머리 대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잘못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꾀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그냥 교회 나오고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꾀부리면서 살면 잘 된다,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순종하는 아들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면요, 순종하는 아들이 돼야 돼요. 먼저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요,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요, 순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화는 깨끗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통로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깨끗해지냐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거룩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수고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사랍시고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저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순종을 보시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내 고집 때문이고 내 경험 때문인데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잘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99%의 순종도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100% 돼야 되는 순종을 주님이 요구하시니까 사람들이 가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리고 자꾸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걸 저도 너무 많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요즘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작은 것까지라도 순종해 보려고 사실 요즘에 되게 애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려고, 그 시간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보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무엇을 하라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또 해보려고 순종,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해보려고 사실 되게 애를 쓰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대로 살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만 하자. 우리는 하루살이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던져놓고 오늘 하루만 해보자, 이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근래에 들어서 나 오늘 하루만 해보자. 오늘 하루만. 지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큐티를 시키고 우리 제자 훈련생들에게도 큐티를 시키고 또 오여성교회도 큐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뭐냐면 하루하루 말씀의 할당량을 묵상하는 건데, 보니까 숙제 기간이 다가오면 몰아서 하더라고요. 일주일 6일치를 하루에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한 이틀 띄워먹고 3일째 또 몰아서 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큐티를 할 때 그랬어요. 잊어먹으니까 자꾸 안 하던 버릇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만 하자, 오늘만 하자. 오늘만.
제가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소식을 전할 게 있어서 전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방송 나가게 됐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아마 내가 보일 거다. 그렇게 해서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걸 아마 볼 건데 봤어요.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막 응원을 많이 해줘요. 역시 가족이 좋더라고요. 언니가 멀리서 막 신혜야 잘하고 있다 응원을 막 해주시면서, 사실 제가 언니한테 막 그동안 힘들었던 걸 막 언니한테 얘기했어. 실은 언니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막 했더니 언니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 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막 응원을 해주면서 언니가 자기도 로마서를 보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말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되었고, 또 언니가 해주는 말에도 참 너무 이렇게 위로도 되고 감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신혜야 다 좋더라. 그리고 지금 너 다 좋더라. 한 가지만 살 좀 빼자. 다른 얘기는 이제 신혜 머리도 너무 예쁘고 신혜 다 좋아 다 좋아. 살만 조금만 빼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실은 그동안 내가 너무 나를 놓고 살았다. 요즘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그래 하면서 막 웃으면서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살이 쪘다가 또 빠졌다가 이걸 반복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할 때랑 못할 때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그러면 100% 실패해요. 그런데 오늘만 참아야지 하면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힘들어서. 안 그래요?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어쩌고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오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도 오늘만 참자.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난 내일 다 먹을 거야. 난 내일 다 처먹을 거야. 막 혼자서 얼마나 막 내일 먹을 걸 생각하면서 막 기쁜 마음에 막 참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다음날 됐는데 어저께 참은 내가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신혜야 잘했어. 얼마나 내가 스스로 대견한지.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냐면 오늘도 참자.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오늘까지만 먹자. 그러면 그 다음날도 뭐라고 할까요? 오늘까지만 먹자. 계속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참자.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좋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루만 하세요. 하루만. 그런데 하루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자, 같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종한 자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럼 보십시오. 하루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오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그 힘으로 하루 순종하면 또 성령 충만, 또 하루 순종하면 또 성령 충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많이 해야지. 나 이렇게 크게, 나 오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만큼만 하자. 오늘 하루만 하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부터 안 돼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주일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TV나 보면서 집에 가서 치킨이나 뜯어 먹고. 여러분, 저녁에 그렇게 주일 저녁에 보내시는 분들 많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월요일이 시작되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어제 교회 가가지고 뭐 배운 거는 같은데 막 혼자서 아멘 막 하고 눈물 팍 흘리고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막 돌려덩 먹고 TV 앞에서 치킨 다리 하나 뜯으면서 밥 이빠이 먹고 배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는 거죠. TV를 보다가.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할까요? 치킨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안 돼요. 오늘 받은 은혜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만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모르게 의 충만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여 주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